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신비, 그 어떤 종교나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제를 저희들이 이번 부흥 성회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힘의 근원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들 보신다고 하니까 아주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감사하고, 이렇게 한국은 사계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겨울이 왜 이렇게 춥습니까? 그래도 실내가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인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사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못 받게 할 테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살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탄이 엄청나게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 누구를 미워해봐서 잘 알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나만 그냥 미워했구만. 예.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그냥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내 배가 막, 나 원하지도 않는데 막 아파오고, 막 그럴 때 그러한 육신을 가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소풍교회는 천사들만 계셔가지고, 예, 우리의 그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 좀 미워하는 걸 대놓고 또 못하고, 누가 안 봐도 못하지만 저 속에 뭐가 끈끈하게 있는 것들을 보는데, 사탄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어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빙의하고 뭐 귀신 들리는 차원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는, 잘 모르지만 이 악령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거 알았으면 사탄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사탄이 종교들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 교리가. 이슬람의 핵심 교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 이사 알마시라고 해서 아랍어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일 뿐이고 선지자일 뿐이고, 그리고 이슬람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죄인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왜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왜 신이 인간이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거를 사탄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막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 선생들은 성경을, 구약을 그렇게 줄줄 외우고 다 알아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딱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신기하죠? 그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고 얘기하신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도 그거를 복음서에서 얘기하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거기다 막 그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까지도 품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세요. 그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막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막 그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성을 다하는데 이 충성이 잘못된 충성이라. 막 그래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 길을 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사람들이 못 느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의 그 원수를 또 안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한탄스러운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쳤던 그 고백, 이 로마서가 쫙 흘러가는 그 놀라운 그 신앙 고백 같은 이 교리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논리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교리가 올 때, 거짓스러운 그런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 올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왜 능력인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마지막 그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슬람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탄이 보면은 놀랬잖아요. 당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분쇄해 버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우리는 신학에서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시기와 그때는 저희 인간은 정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는데 사탄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탄이 굉장히 간교하고 똑똑하고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매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조상을 속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소위 신학에서 얘기하는 해석학적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무진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그 안에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려면 한 5시간 필요해가지고 요번엔 뺐어요. 제가 여기서. 목사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탄이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 한 자잖아요. 이거 먹어 안 죽어. 근데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이 성경 강론을 그동안 계속 해오면서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이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했을까? 사탄이 와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뱀이라 해도 그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으니까 다만 간교하고 교묘한 어떤 그 무언가를 갖고 사탄의 존재 여러 가지 근원, 이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만 알기에도 바빠 우리는. 근데 너무 그냥 이 이단으로 가는 첩경은 성경에 없는 거를 그냥 막 찾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이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 안 죽는다 그래. 거짓말하죠. 근데 시험에 들었을 때 이제 그걸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막 맛있어 보이고 그거 먹으면 막 지혜가 생길 것 같고,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그걸 먹고 난 뒤에 죄가 발생을 했다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의 인간의 죄의 시점을 논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의지가 발생하는 그때가 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먹은 그거는 결과죠. 우리의 생각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눈이 그냥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눈은 시각, 관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거는, 본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perspective, viewpoint라는 말을 쓰지만 관점이에요. 우리의 해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 이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는 대로 사람들은 느낍니다. 보는데 잘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상태 동사 내지는 수동태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인간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저걸 먹으면 탐스럽겠구나 하는 건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해야 되는데 사탄의 이야기에 조금 기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았어요. 사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때가 죄의 시작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옆에서 안 돼 여보 이래야지. 오히려 치사하게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먹기를. 그래서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 성경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할 수는 없고. 맛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맛있어. 먹어봐. 그럼 안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밝아졌대요. 그거 그냥 열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의역으로는 밝아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열렸어요 눈이. 근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빨가벗은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이제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이 인간의 육신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빨가벗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 필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입고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도 하고 또 우리는 뭔가 그냥 처덕처덕 그냥 입잖아요. 추워서도 입지만 하여간 멋을 부리잖아요. 그냥 있어도 멋있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생각해? 멋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는 계속 우리 보고 못생겼다고 얘기해요. 이 사회는 우리 보고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못났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멍청해. 너는 못됐어. 그러면서 조금만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신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어.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그때서야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말에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가 영어로 내가 간다잖아요. 하나님 나 가네 이런 뜻인가?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영어에서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는데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참 영어를 제가 이제 하면서 그동안 살았는데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걸 또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영어권에서 배워가지고 아니 어느 그 제자 목사님이 Jesus Christ 해가지고 엄청 야단쳤어요. 어떻게 너의 주님의 이름을 그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욕하는데 쓰느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걸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지만 여기 전쟁터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치적, 외교적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사역 마치고 한국에 오니까 웰컴 홈 환영합니다 집에 오신 저는요 다시 이 사역지를 옮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저길 다니면서 하지만 여기 이 마귀가요 우글우글해요. 제가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많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를 수백 년 받고 수십 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 받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자상이 낮다 보니까
이 또 농경 사회, 정착 사회, 또 이제 뭐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일수록 주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 주술이 발달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 남을 공격하는, 뒤에서 옛날에 우리 장희빈 여사가 그 시기해가지고 그냥 중전마마 공격했던 그게 지금 엄청 많아요. 뭐 오늘날도 사람들 뭐 현대 사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전통 사회일수록 그것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이제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 과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것이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악령도 뭐 쫓아내고 뭐 사람들 치유하고 하는데, 이 복음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심리학적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교수님 왜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이 디몬들이, 악령들이 왜 아프리카에는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그쪽을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아프리카만 많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늘 그렇게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악령과 경험을 하고 그냥 시골에서 또 그리고 주술사들이 많고 전통 의사들이 그런 것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도 그게 아직도, 아니 심지어 어떤 교육 못 받은 목회자는 자기 교회가 성장을 할까 해서 저기 박수무당, 우리로 치면 박수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했다니까, 교회 성장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복음으로 말씀 가르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는 은퇴했지만 이 사역을 계속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이제 계속 기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봤냐? 안 가봤다고 그러죠. 한국 가봤냐? 아시아 가봤냐? 안 가봤대요.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에만 이 악령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1시간 미국의 악령의 이야기, 코리아의 악령의 이야기, 그 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사역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 악령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악령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악령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악령 퇴치부터 한 다음에 하나님 모시는 이상한 또 이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먼저 와서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자, 주님 오시죠. 제가 다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악령이 무서워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악령이 좋아하는, 또 악령을 좋아하는, 악령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씨름하면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그 삶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것만 악령을 퇴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령은, 악한 영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주의 진리가 있는 데서는 힘을 못 써요.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집사님처럼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리니까 악령이 지가 떠나. 근데 이 악령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악령이 하면 누가 좋아요? 악령이 좋아요. 왜? 자기가 지금 인기 상승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악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 그래서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이제 얘기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더 나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누구예요? 그건 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못 보는 거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울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지 모르겠네. 다시 말을 바꿔서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매일 거울을 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거울 말고 딱 서가지고 완전히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거울 말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빨가벗고 섰을 때 철수야 너는 늙었지만 참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주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 아름다움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웃을 보고 이 사회를 보면요. 이 사회가 아무리 영적 전쟁터고 이 사회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또는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일 때 그 눈이 회복될 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시각에서 관점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바라고 계속 그 시각이 더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이게 종교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왜? 내가 고행하고 내가 이 겸손도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겸손도.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그런 말이 있는데 I'm so proud to be humble.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너무 겸손해서 자랑스러워. 이거 웃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해서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냥 기도할 때 저는 일주일에 뭐 몇 번 금식 기도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그 어느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데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기 죄를 실제로 인식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의롭다 하시는 말씀도 좀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위 이제 신학에서 이신칭이라고 했을 때 칭이 의롭다 하심인데 한자어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따가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미리 2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걸 찬찬히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삼으셨다? 이 죄를 삼으셨다. 이게 바울의 원어 이 번역을 한글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의역을 하느라고 바울의 의도를 이렇게 좀 희석시킨 번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뭐가 됐다? 나의 죄가 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여기서 이제 대신하여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내 죄가 되신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앞에 앉으신 신앙 좋으신 분들이 아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원 못 받았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형벌, 그거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값어치예요. 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그것이 내 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많아요. 종교에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요거는 없어요.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고 이슬람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도 나누고 또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들여다 보면은 모든 종교에는 신비주의가 있고 그 신비주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의롭게 나아가 보려고 하고 이 사람들도 죄를 다 인식해요. 이 죄와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죄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지 못했어도 이겨야 된다라고 종교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내가 이 죄를 이기려고 해요. 물론 죄와 싸워야 되죠. 제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죄와 싸우는 거는 싸워야 되는 거지만 존재, 나는 누구이냐, 이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시어야만 했을 만큼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오직 주님을 붙들고만 살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필요하니까. 넘어졌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회 예배 나갈 때 죄를 지은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거를 씻어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뭔가 헌물을 많이 드리고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씻어줄 것 같고 봐줄 것 같고 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십자가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은 드림의 삶이 돼요. 이 드리는 삶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손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심리는 저 깊은 곳에 우리의 죄성은 자꾸 뭔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이러한 종교적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4장에 육신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1장, 2장,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는데 율법으로는 복음을 깨달아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죄에 갇혀있는 존재인지를 율법이 아니면 몰라요. 양심으로도
양심으로 어느 정도 알지만 율법의 정죄함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늘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항상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박옥수 이단도 그렇고 그러는데 보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또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 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생각을 더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 큐티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꾸 찾고 밑줄 긁고 막 이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좀 더 나 스스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은혜 하나로 우리는 서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생각하고 다른 거고 삶의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길들과 그 뭐가 문제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길라잡이까지 해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시간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루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 감당하면서 나의 삶 자체가 선교예요. 삶 자체가 뭐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는 거 아니고 뭐 선교적인 활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자체가,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서 너 그럼 저쪽에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이며 도구만이 아니라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진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 자꾸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 신심,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교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믿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친구가 되면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우정이 쌓이고 친해지면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질이 엄청 좋은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게 이제 로마서 특별히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이거 성경 구절 암송도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 이거 줄줄 외우는데 뜻을 몰라. 외우는데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면 안 돼. 꼭 무슨 천수경 치듯이 연불 외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뜻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뭔가 천당도 가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풀리고 하는 그 조그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 존재를, 나를 확인하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기쁜 소식인데, 그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주석학자들이 또 성경 번역한 분들이 여러 종류로 번역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기는 해요. 부사구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렇게만 딱 중간에 돼 있는데 요게 어느 동사를 꾸미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그 문장 안에서 보면은 어렵고
이 성경 전체, 특히 로마서의 이 바울이 주장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이 개념은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쓰여진 건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뜻이 뭐냐면 아멘에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믿습니다는 말이거든요. 신뢰합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믿는다, 신뢰한다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여기까지 살고 있지. 뭐 그것도 있는데 이 믿음은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헬라어 용례를 보면은요, 사용법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갖고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뒤에는 우리의 신실함인데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그분이 믿을 만해. 사람은 못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이제 11장의 족보에 나오고 12장부터 나와서 25장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는데 매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죠. 처음에는, 나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됐지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사회에서 아이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소외된 그 부자이긴 했지만 그 사람을 일부러 선택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많이 들은 사례가 그 뭐 아기는 이제 뭐 다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카 롯을 데리고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 사람을, 모든 걸 포기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열방에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할머니가 돼서 웃기도 했어요.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그럴 정도로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매장 보면은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세요. 그 14장인가 거기에 그 전쟁 뭐 아브라함이 용병 데리고서 하는 그 장만 빼놓고 22장 자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얼마나 그 귀중한 아들입니까? 이 소중한 아들이에요. 못 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를 행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올려라, 바쳐라 그러고 계시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온 민족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새로운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 전에 또 실수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애를 안 주시니까 그냥 그 옛날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사레의 이 할머니가 그 여종 하가를 들여가지고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의 저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그 무슬림들. 그래서 하여간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누가 조상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 힘들다고. 그런데 그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또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계속 나타나시면서 해서 아들을 줬어요. 이삭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 스토리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하고 그냥 하갈은 내쫓고 뭐 그냥 해가지고 그 꾸란에도 보면 내쫓은 내용이 나와요. 꾸란 안에도. 그래가지고 메카로, 그 꾸란에는 바카라고 용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의 메카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이제 쫓겨난 내용이 이제 거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전승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이 구전을 통해서도.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애지중지했던 이삭이 좀 컸는데 그 아이를 바치래요. 그것도 이방 종교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2장에 하잖아요. 아들 이삭이는 또 착해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칼을 딱 들려고 했는데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 한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본인의 확증을,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바로 그 신앙의 아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순종. 그래서 딱 했더니 그냥 그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짐승을 잡아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잖아요. 미리 보여주잖아요.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가 복음이에요. 그때 그 이후로 22장 이후 23장, 24장, 25장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호와가 안 나타나십니다. 기적이 없어요. 안 나타나세요. 아, 신기해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보고 뭐 그냥 골백 번 들여다보는데 안 나타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이제는 믿는데, 완전히 믿는데 뭘 믿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미성숙하니까 뭐 달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은 뭐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계신 줄 믿겠습니다. 막 그냥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하죠. 다윗 얘기하죠. 그분들의 삶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을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 너무 재밌어요. 아멘이 없네. 성경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레위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레위기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성경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 제가 군대 가가지고 성경 읽다가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그동안 사역해왔던 무슬림 지역에서 성경 주고 성경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보면은 뭐 저를 통해서도 한 사람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은 다 성경 혼자 몰래 읽다가 다 나처럼 나는 불교에서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몰래 그 읽으면은 그 어떤 과격한 동네에서는 죽음까지 뭐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무학이지만 성경 읽다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회심해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성경 전해줬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분이 성경 던져준 거 갖고 읽다가 회심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오늘날 이거 뭐 이제 그 메시지와 조금은 바깥의 얘기지만 성경 너무 안 읽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주변에 많은데 안 읽어. 그냥 폼으로. 이러면 막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들은 건 좋은데 안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성경 읽고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시간이 다 갔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3절을 했는데 이 4절이 중요한데 4절하고 5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의 원리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즉 월급이죠.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보수로 여겨지잖아요. 내가 삭시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이 종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 배경이 유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이 핵심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보통 일을 하는 노동도 에르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유대주의의 핵심도 에르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모든 그 리추얼, 그 의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 율법이 그러면 악하냐?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종교심이고 그게 보통 마음이에요. 이해가 가요. 저도 이 복음을 알지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 육신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개의 나예요. 최소한 두 개의 나예요. 심리학적으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그 노래도 우리 그 하덕기 형제 저희 친구입니다. 그 지금 목사님이죠.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 안에 그냥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힘들어. 거기다가 이제 전두엽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더 힘든 거지. 뭐가 그냥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저는요 태어나면서 불안증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이 남편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불안해하는지. 그러니까 뭐가 많아?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그런 뭐 하자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치료하는 분들도 자기의 그 카그니티브 세라피를 해요. 인식으로 자기 생각을 계속 바꿔줌으로써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해요. 약 쓰는 거는 맨 나중이에요. 정 힘들 때는 약을 쓰지만 약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약 없이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힘이 은혜로 주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가 산 간증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을 아니하면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하신다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나를 칭의하실 수 있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을 신뢰하는,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신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신뢰,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 4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점을 그냥 꽉 찍어버리는 그 굉장히 위대한 구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의지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얘기하려면 또 이게 뭐 몇 시간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신명기 같은 경우에 28장,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마지막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십계명의 그 세세한 내용들을 하는데 그건 단순히 지킬 계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커비넌트라고 얘기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28장, 29장, 30장에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네가 이거를 하면은 이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요건 14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수백 개의 절은 100 몇십 개의 절, 그 모든 절은 저주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해요. 그는 율법이 우리를 미워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인간의 그 열악한 상태를 율법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의지를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데 쓰다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내 힘으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첫째고 은혜가 먼저예요. 이 은혜를 신뢰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못 믿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칭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구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터에서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조차도 내 거지만 내 안에서 나를 거슬러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또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뭔가 내 욕심을 더 앞세우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것들과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싸워서 이기면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해도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정감, 얼굴 표정에 다 이 근육이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얼굴에 표정이 다 나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제 안 사람이 늘 얘기를 해줘요. 아유, 또 뭐 고민하고 있구만. 그럼 그게 보여? 아유, 그럼 보이지. 안 그런 것 같지만 딱 앉아있으면 뭐가 내 속에 가는지 딱 보여요. 우리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아내가 보여주고, 또 저도 이제 안 사람 보면은 이렇게 계속 흠을 잡으려고 보는데 잘 안 보이네. 예, 왜 그러지? 이 여성분들이 좀 관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금방금방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 복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복.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음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의 복도 같은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도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코트라고 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말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 뜻을 번역할 길이 없어서 뭐 영어는 blessing이라고 하고, 뭐 그냥 다른 그 언어들 보면은 그냥 바라카 해서 셈 언어를 그냥 사용하고, 한국에는 이제 중국의 전통이 있어서 그 복이라고 하는 말, 후를 그냥 한국식으로 복이라고 읽고, 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복을 빌고 뭔가 좋은 거,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어떤 거,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그냥 그 복으로 번역을 해요. 그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느냐, 어떤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 하면은 이상한 번영 신학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무슨 뭐 그냥 사당의 어떤 산신령처럼 취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40주야를 기다리질 못하고 그 형이, 또 친형이 이거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야 뭐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황금상 그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걸 갖고 와 이제 이 양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게 옛날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며 인류가 이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 안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에이전트로 이 땅에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그 서로 확인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시켜주고 확인받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중국말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2026년 이 한 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진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를 다시 보시면서 또 보고 계속해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를 않아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새 언약, 우리 안에 새 살을, 새로운 가슴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죄성으로 가득한 육신과 싸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참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나와 안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나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지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 안에서 패배해서 피를 철철 흘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흔들리고 뭘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깊이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를 이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아주 강해져서 그 주의 힘으로, 이 복음의 힘으로 강건해지시고 더 강건해지시고 더 풍성하게 강건해지시는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